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지요. 단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박해,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또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거고요.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과 교회를 혼란케 하는 교사들과 맞서 싸울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틀림없이 응답받을 수 있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속일지라도 속지 않게 되겠죠. 사실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확신만 있다면 뭐 기도해라 마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온다는 확신이 있어 보세요.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되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다른 건 핑계고요. 확신이 없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뭔가 위로하려고 쓴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뭐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한다란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누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잘 모르죠,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만은 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본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체험적인 알미 아니죠. 좀 체험한 어떤 지식, 이것을 야다, 히브리 말로 진짜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 때 확신이 생기고, 확신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고요. 어떤 사단의 역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체험적인 알미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이 오래 사시든 하루를 사시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미래를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3페이지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다 오셨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다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축복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분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반드시 아마 한계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알고 믿고 체험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체험적인 알미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죠. 우리는 혹시 다른 일로 분주하진 않았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 번제를 무시하면 죽임을 당해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범죄한 자는 그날 나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번제보다 더 하나님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가 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한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려면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배를 들으시려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최고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날 동안 많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들을 얻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거는 많은 문제죠.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상실한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이런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323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323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최고의 중보 기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최고의 기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오늘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여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알지만 여러분 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장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모자란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염려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을 대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문제될 게 없죠. 너무 쉬운 게 우리 인생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죠. 내가 하려니까 한계가 오고 힘든 거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에 신령한 축복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없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모신 여러분은 다 가진 거예요. 맞아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 모든 길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오만 가지 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요 이 생각 자체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굳어졌는지 안 된다는 생각이 딱 자리 잡아요.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각인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든지 또 다른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제대로 알되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거짓 교사들의 그 달콤한 말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핍박, 교회 바깥에 일어나는 로마 황제들이 주는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에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이루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주께서 시행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언약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체험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요,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게, 높게, 넓게, 길게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바울도요,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적은 존재죠.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이해하고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믿으니까 다 이해가 돼. 저도 이 대학 다닐 때 신학하고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도 상담학을 전공했거든요. 상담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룹 상담 무슨 상담 많이 했어요. 제 동기들은 지금 목회하는 분도 많지만 이런 상담 이런 무슨 큰 시설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고 말고 보니까 상담 가지고 안 돼요.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그 상담을 가지고 완전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든지 저는 상담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기법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상담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구에게든 답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되니까.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알면 되겠냐?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됐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 무슨 말이라 그랬죠? 예,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우리는 안 되면 눌리고 잘 되면 교만한데 요셉은 나중에 총리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알아요. 기독교인들은요. 큰 오해입니다. 요셉이 모든 게 잘 풀린 겁니까? 감옥 갔는데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아니죠.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총리도 교만하지 않고 그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이거를 바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문제로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가 이 사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야 돼요. 사회 요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사회.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거든요. 야, 참 옛날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사건이 터지는 거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 아니에요. 복음이면 다 해결돼요. 복음 안 전하는 게 문제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교회 문제, 문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축복으로 보일 정도로 복음을 깊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왔다. 여러 가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뭐 갱신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고. 사람은 힘들어야 문제 와야 변화되거든요. 참을만 하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대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죠. 다루시기 쉬운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뭔가 하나님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축복 한 번만 더.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됩시다. 줏대가 없으란 말이 아니라 다루기 쉬운 사람 돼야지. 너무 까다로우면 안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편안하고. 무슨 말을 못해. 오해되고 꼬이고 이러면 참 힘들잖아요. 무슨 말이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른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라. 온유하다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다루기 쉬운 사람. 너무 까다롭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나만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또 문제를 왜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또 문제를 왜 주십니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못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는 거지. 절대로 우연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문제로 봐요. 그렇다면 아직 더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문제가 정말로 축복으로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잘못하면 죽임당해요. 그리고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그 정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자, 바울이요,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제발,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그를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치유 안 돼도 괜찮을 정도가 돼야 진정한 치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치유되면 좋은데 치유가 안 돼도 괜찮을 정도 되어야만 그 사람은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겠죠. 바울은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 심각한 병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받은 거 있죠.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겠죠. 아멘. 에베소서 3장 19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313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합독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넓게, 높게, 길게, 깊게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높게, 길게, 넓게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발견해도 다 발견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를 깊이, 높게, 넓게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옆에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고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많이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어떤 분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계가 오겠죠. 근데 어떤 분은 많이 아는데 삶이 뒤따라주지 않아요. 그거는 장성한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 하나가 될 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바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파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그는 부자가 돼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있습니다. 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돈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죠. 이해는 됩니다만은 바울은 그것들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어렵게 자랐다고 그러죠. 굉장히 어렵게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참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막 돈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너 됐다고. 거부하기 바쁘다네. 여러분, 돈을 준다는데도 안 받는데요, 돈을. 그리고 워낙 그분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는데 뭐가 부족하며 뭐 바랄 게 있겠냐.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 막 돈 주려고 난리래. 요즘은 시대적인 전도자니까 쓰시라고 줄 거 아닙니까? 안 받는데 안 받는. 오히려 필요한 건 받겠지. 꼭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 어떤 곳에도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오늘 지금 베드로후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발견했다면 이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삶이 수반돼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복음 모를 때 하던 생활로 돌아간다면 여기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다시 더러운 꾸정물에 들어눕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허용됐어요. 지금은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구약 시대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랐으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 법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모른다. 미성년자다. 그러면 굉장히 관대하죠. 근데 대학 교수고 뭐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잘하는 사람이 만약에 실수하면 더 엄한 벌을 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체험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를 알 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알고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은혜 베푸시면 다 되는 거니까요.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왜냐? 너무 흑암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이 사는 날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평강과 은혜가 언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체험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1장 3절에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하늘의 축복,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이런 축복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반대로 제대로 알고 체험할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종류 3가지 시작.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 중 열매가 뭐라 그랬죠? 전도의 열매.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직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매를 내놓으라 할 때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를 언제 맺는다고요? 예? 예.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한 성도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아는 일에 여러분이 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결론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15절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절 보세요. 진리에 서 있단 말이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생각나야 돼. 늘 생각나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각인이라고 얘기해요. 각인된 것에 의해서 인생은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 다른 열매를 맺고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늘 생각난다. 여러분 그게 24시 기도인데요. 그러면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늘 생각나야 된다는 거. 각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사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란 말은 육체가 육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 너희를 일깨워서 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뭡니까? 우리 사명이 뭐죠? 다른 사람을 일깨워서, 우리 렘넌트들을 일깨워서, 나뿐만 아니라 첫째는 내가요 그리스도가 늘 생각나게 내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추수감사주일 날 연극을 했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 그런 제목으로 연극을 했는데 제가요 강도로 나왔어요. 강도. 꼼짝 마라! 나무칼 들고 나와. 야, 이러고요. 쓰러뜨리고 뺏어가는. 근데 제가 인생 산날 동안 굉장히 힘들 때 그 생각이 나더라. 제가 감리교회, 시골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생각이 나요. 추수감사절 막 연극하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생각만 했는데도 힘이 생기더라. 그게 뭐라고? 강도 역할을 한 게 그 나한테 힘을 주더라니까. 근데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서 각인시킨 우리의 후대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겠죠. 이건 다 과정이에요. 그게 다 복음 안에서 다 나중에 발판이에요. 사역의 발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가난을 말할 수 있다고 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부모님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가 역사해갖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굉장한 발판으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할 거 없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됐다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시대를 뒤집을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죽은 후에도 계속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 쓴 건요. 죽은 후에도 계속 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각인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미래 앞에서 지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2번 밑에 한번 보세요. 영원한 것에 나의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 마지막 날에 서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 후대 앞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후대 앞에, 교회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같이 있게 드려라. 우리는요, 먼 미래 내가 죽은 후에까지 내다봐야 돼요.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나를 통해서 뭔가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각인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 렘넌트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 후대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더 넓고 높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더 부지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산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정말 중차대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후에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